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눈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자기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구나. 여기가 변화되어야 되구나 하고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스미스 비글스워스는 15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어요. 15분에 한 번씩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오점과 얼룩과 티를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은 그가 30분마다 한 번씩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30분을 지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고, 또 3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천국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갈망, 이 갈급함이 말씀을 볼 때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 속에 있는 오염과 티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담인 죄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양파와 같아요. 양파는 겉에 누런 껍질을 벗겨내면 약간 덜 누런 껍질이 또 나옵니다. 그거를 벗겨내면은 약간 초록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연두빛이 돌기 시작해요. 그거를 벗겨내면은 색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또 벗겨내면 조금 더 밝아집니다. 나중에는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겹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알게 된 죄악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허물, 죄를 어떻게 능히 깨달을 수 있겠냐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다 알 수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알 수 있죠.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죄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쯤이면 됐다. 나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지금 상태대로 즐기면서 살겠다. 이것은 구원파나 다름없는 모습이.
구원파나 다름없는 모습이에요. 회개가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채로 살다 죽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부르셨어요. 날마다 주님의 형상,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다 맛봐 알 수 없습니다. 아주 티끌만큼, 아주 물방울 한 방울만큼만 맛보면서 나는 다 맛봤다. 그 다음 것은 필요 없다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새롭게 성경을 보고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깨트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뻗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전도자가 보내졌고 목회자가 보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저를 향해서는 20년이 넘게 손을 뻗치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40, 50년 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70년 동안 손을 뻗치시고 그분을 부르셔서 결국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사귀도록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 만한 분이시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다. 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눈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트려서 정말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 그 형상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교만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악한 입술의 말도 버리고 악한 혀의 말도 버리고 악한 행동도 버리고 돈 욕심, 탐욕도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밝게 빛나는, 우리 영체가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두움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마음에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변함없는 예수님의 광채가, 그 구원의 광채가 비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 취함의 죄, 방탕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광채가 그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들은 그 웃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애통해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그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통해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변함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그 터치가 한번 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환희를 느끼게 된대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만죄를 버려야 돼요. 이 교만죄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교만죄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한데,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수술칼을 가지고 자신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 수술칼을 가지고 자신의 암을 도려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암을 도려내려고 그래요. 자신은 영적인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수술칼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수술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예요. 말씀을 보아도, 영적인 거울을 보아도 희뿌연 필터가 중간에 껴있어요. 교만 필터가 중간에 껴있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어른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기 속에 있는, 자라고 있는 영적인 종양이 보이질 않게 해요.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 교만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삶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 위해서 죽어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을 여러분 도려내십시오. 자기에게 침뱉으면서, 자기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욕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던, 피 흘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처참하게 찢겨진 살에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골고다 산을,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남을 미워함과 남을 정죄함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욥의 고백처럼 우리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깨트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부족한 것 이제 알았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위로해 준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에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계속적인 회개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비처럼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그 사람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교만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친밀함이 교만을 버리고 나서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부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며 나타납니다. 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타하시면 자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수건이 벗겨진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게 되면서 자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을 경험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어떤 능력의 차원까지 나가게 됐냐면, 제가 한번 그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능력의 비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글스워스가 영국 국교에 소속한 어느 목사님 집에 머무르면서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두 다리에 의족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 성공의 목사님의 두 다리가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다리는 의족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대화는 그 목사님께 없는 두 다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의족은 요즘의 것과 같이 세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중에 위글스워스는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신유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서 새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이 목사님께서는 혹시 그가 농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대화를 다 마치고 잠자러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목사님도 그의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위글스워스를 나의 종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명칭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목사님은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발가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도착해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자 가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구두 한 켤레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치수는 얼마나 되시죠?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할까요? 이 물음에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의 주인이 그의 발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이 상태에선 저희들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답니다. 아무튼 됐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새 구두 한 켤레를 사러 온 것이니까 치수는 8이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주십시오.
직원은 목사님의 요청대로 구두를 찾으러 갔습니다. 몇 분 뒤에 돌아온 주인은 그가 요구한 구두를 건네주었습니다. 구두를 받아든 목사님은 오른쪽 의족 끝을 구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족을 차고 있던 발과 다리가 갑자기 진짜 사람의 발과 다리로 된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다른 쪽 다리에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위그스워스 목사님은 너무나 후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미국의 신유 대형 집회를 열었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나 그 후세대의 목사님인 베니 목사님께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수세대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영국의 강력한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발휘됐던 종으로 불리는 목사님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하면은 미국이나 영국 또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압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영어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그는 그 가게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새 구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다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위그스워스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고치시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시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네,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씩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죄성이 하나씩 제거된 부분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위그스워스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신을 고치시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30분을 지난 적이 없고 30분 이상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분은 말씀을 휴대를 못할 때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이렇게 적은 종이를 자기의 품 안에 넣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누군가 그에게 신문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깨 너머로 헤드라인 기사는 본 적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본 적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관심 없고 계속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사귀고 그러자 위글스워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의족을 차고 있던 성공의 목사님이 구두가게에 가서 그 의족을 신발 안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을 때 그 발이 하나씩 하나씩 사람 발로 변화되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위글스워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위글스워스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영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시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성경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의 통로로 그분의 권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길 사모합시다. 이렇게 되길 사모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거울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이 프로세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는 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삶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시고 자기를 정죄하십시오. 자기를 변화시키십시오. 자기를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이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낮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리는 성전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더럽게 돈을 벌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성전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고 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저렇게 더럽게 돈을 벌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했습니다. 교만이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물러가게 됐어요.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그 세리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돌파의 열쇠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질 부분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마음껏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